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36쪽에 나오는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릴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도를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도를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정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는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역사적인 남북 정상회담이 판문점에서 있게 됩니다. 참으로 그동안에 평양에 가서 2차례 정상회담 했는데 그때만 나름대로 효과가 있었지만은 크게 진전이 없었다면은 이번에는 우리 기대할 만할 정도로 세계 전체가 움직이는 그런 정상회담이 되고 이어지는 북미회담까지 이어집니다. 참 이 나라에 지난 우리가 7, 80년 동안 남북이 분단되어 왔는데 이번에 정전에서 종전이 되도록 기도하는 우리 교회 되길 바랍니다. 이제는 잠시 전쟁을 멈추어 있는 이 상황에서 전쟁을 종식하고 이제는 서로 적대 관계를 피해서 평화협정으로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어쩐지 이 남북이 대치된 상황이 해제되어져서 우리 서로 동족 간에 상잔이 사라지고 서로 동족이 하나 될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손에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하나 된 같이 이 민족이 하나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바랍니다. 특별히 이 일에 앞장선 문재인 대통령과 또 우리 김정은 위원장이 정말 하나님의 손 안에서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생명과 평화운동으로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면서 정말 잘 될 수 있도록 해서 우리가 저 북녘 땅에도 복음을 전할 수 있고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서 어둠이 떠나가고 동토의 땅이 변하여 복음의 땅이 되고 축복의 땅이 되는 그날이 속히 오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가르침 가운데 가장 주된 주제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오늘 이 땅에는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북녘 땅에는 하나님을 믿고 싶어도 믿을 수 없고 믿다가 많은 사람들이 정말 큰 고통을 겪고 있고 지하교회가 있다고 하지만은 존재가 참 어려운 그런 인권 사각지대입니다. 오늘 오후에 우리 또한 충남 기독교 총연합회 주관으로 해서 본래 저희 교회에서 좀 모이고 싶은데 우리가 내일 놓이기 때문에 오후에 준비해야 되면 어려워서 온양제일교회 장소를 우리가 변경했습니다. 오늘 우리 오후 열린 설례배는 2시 시작해서 3시까지 마칠 예정입니다. 그리고는 우리 노예 준비하실 찬양대나 우리 모두 하시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가셔서 이 지연아 작가가 유엔에서도 그의 북한의 인권 실태를 얘기하면서 정말 도움을 요청하고 또 우리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허상과 우리의 어떤 그런 장밋빛 꿈이 아니라 현실은 굉장히 암울함에 틀림없어요. 그래서 오늘 그 현장에 있었던 지연아 이젠 작가가 되어가지고 책도 쓰고 아주 유명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가 노예 준비나 다른 일에 있는 분들은 또 봉사해 주시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우리가 가능하면은 우리가 이동해서 많이 들으시고 또 함께 기도하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3년 동안 계속 말씀하는 게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드디어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성전을 정화하시고
그리고 무화과나무 저희 사건이 있은 후에 몇 가지 예화를 드십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두 아들 얘기를 해서 yes, no man과 no yes man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다른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방인 얘기였어요. 또 지난주에 보지만 포도 농부의 얘기입니다. 악한 소작농들이 세금을 내지 않으려고 종들을 보냈는데 그 주인의 종들을 죽이고 또 죽였더니 아들을 보냈습니다. 아들도 죽여버렸어요. 바로 그것이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은 이어지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결혼식, 혼인잔치에 많은 사람을 초청했는데 그 초청에 응하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로 말미암아서 전혀 초청받지 못할 이방인들이 두 번째로 초청을 받아서 혼인잔치에서 크게 기쁨과 큰 은혜와 복을 누리는 오늘 장면의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22장 1절 2절을 우리 보게 되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랬어요. 오늘 하나님 나라가 정말 천국 잔치를 베푸는 임금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나라, 이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런 표현이 나오게 된 것은 사람들이 예수님 하나님 나라 얘기를 하는데 이 하나님 나라가 뭔지 궁금했어요. 그 질문도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이런 의문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 비유로 말씀한 것이 오늘 보여지는 바로 초대받지 않은 손님. 초대한 손님인가 하면은 초대받지 않은 손님이고, 초대했는데 오지 않은 손님이 있고, 초대받지 못한 나중에 오히려 그들이 초대받아서 더 기쁨을 누리는 그런 예화를 드셨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생각과 또 예수님이 가지는 하나님 나라의 그 개념의 차이가 상당히 컸던 거예요.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가 뭐냐? 마지막에 바로 그들이 살 때 이스라엘이 온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심판하는 그런 종말론적인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이 모든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런 나라를 하나님 나라, 눈에 보이는 나라, 다시 자기들이 높아지고 자기 군림하고 다스리는 그런 하나님 나라를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르치신 하나님 나라는 상당히 역동적인 그런 나라입니다. 즉 이 세상은 그대로 있는데 세상은 변하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그 말씀이 운동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마치 씨 뿌린 비유처럼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는 그런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속에 마음의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이 잔치에 동참하는 그런 기쁨과 감격의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였음을 예수님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예수님이 가진 하나님 나라는 말씀과 믿음이 가장 중요한 요소예요.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그런 말씀이었죠. 그런데 이번 본문에서 보여주는 왕의 혼인잔치 비유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조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선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려면 왕의 초청을 받아야 돼요. 왕이 초청하지 않으면 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는 이 비유에서 초청이 단순한 초청으로 끝나지 않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3절 시작.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푸는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했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이 초청하면은 가는 게 정상이에요. 여러분도 누구 자녀 결혼식 있다 초청장 오잖아요. 또 내일 우리 노예도 있으면 노예 초청장, 또 노예 중에 보면 마지막에 또 목사 안수에 또 초청장이 있어요. 이런 초청장이 오면은 와달라는 것이고 또 가는 것이 정상이에요. 그 오늘 본문을 보니까 초청했는데 아무나 한 게 아니에요. 이 왕이 자기가 생각할 때 아주 귀중한 사람들, 자기가 꼭 와야 될 사람들을 지명하고 특정해서 초청했던 그런 초청장이었어요. 그래서 이 왕인 그 초청한 사람들을 특별히 귀하게 생각한 것이고 와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초청장을 미리 보내고 그들이 올 것 같으니까 이 때가 되어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단계에 있는 거예요. 4절부터 7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차를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 자기 밭으로 한 사람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살하고. 처음 사람들을 보냈더니 초청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왕은 다시 한번 종들을 더 많이 보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오찬을 준비했는데 소도 잡고 살찐 짐승 잡아서 아주 완벽하게 준비를 잘 해놨으니까 여러분 꼭 오십시오. 이렇게 초청했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더라. 다시 한번 무시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아마도 농촌 쪽에는 농사 일하러 가고 도시에서는 장사하러 간다고 사업하러 간다고 다 가버렸어요. 그리고는 또 남은 종들이 계속 군하니까 남은 종들을 잡아서 모욕하고 죽여버렸다. 이 이야기를 들은 임금이 아주 진노해서 군대를 보냅니다. 왕의 군대를 보내서 그들을 다 죽이고 그 동네 도성을 다 불살라버렸다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이 내용은 이 초청장이 보통 초청장이 아니에요. 꼭 와야 될 초청장이고 그것을 음행했다는 그런 뜻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서 왕과 초청받은 사람들의 이 잔치, 혼인잔치에 대한 근본적인 태도가 달랐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왕은 아들의 결혼식을 너무너무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번 결혼식과 동시에 자기 왕권을 물려서 대관식까지 생각하면서 그리고 부른 그들이 이 아들 왕을 잘 돕고 함께 정말 좋은 나라 만들고 그들도 함께 행복하고 그들이 함께 복을 누리고 권세를 누릴 수 있도록 그리 불렀던 아주 중요한 결혼 예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초청받은 자들이 이 초청을 무시하고 종들을 학대하고 죽였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전쟁까지 불사했던 그런 초청자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보면서 오늘 이 왕의 취한 너무나 놀라운 사건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여기서 왕의 아들의 결혼식을 통해서 보여주려고 한 게 무엇인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뭐 초청이 안 왔다면 그냥 두면 되지. 그걸 가서 또 그들을 진멸하고 왜 그랬을까? 그리고 이 왕의 아들의 결혼식의 의미가 어떻게 그렇게 중요한 의미인가? 그런 말씀이죠. 이것은 바로 왕의 아들의 결혼식이 오늘 이 예수님 말하는 천국 복음이었어요. 오늘 예수님은 천국은 마치 하면서 천국에 대한 비유거든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이 하나님 나라의 운동에 보여주는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복된 소식을 오늘 결혼 예식으로 비유한 겁니다.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은 왕의 아들을 만나는 것이고, 그렇죠? 결혼식 가면 신랑 신부를 만나는 거예요. 그의 모든 풍성함, 피로 인해 가서 마음껏 먹고 즐기고 기뻐하고 함께 축하는 그런 풍성함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왕은 이 아들의 결혼식을 통해서 이 초청된 사람들과의 좀 껄끄러운 관계들, 또 잘못된 모든 관계를 깨끗하게 청산하고 과거를 청산하고 다시 한번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에게 일자리도 주고 관직도 주고 그들에게 정말 마지막 축복의 기회로 삼으려 했던 것이 왕의 계획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왕의 아들의 결혼식에 참가하는 것은 엄청난 복이라는 점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님의 이 초청에 응답한다는 것은 이미 축복의 관문 들어가는 거예요. 시편 100편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궁전에 들어가서 감사함으로 들어가고 기쁨으로 들어가자 그랬거든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에 참여하는 거 하나님의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인지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예배 참 자체가 복인 거예요. 한번 옆 사람 인사합시다. 예배는 축복의 지름길입니다. 예배에 성공합시다. 그렇습니다. 오늘 보면은 결국 오늘 이 왕의 아들의 결혼식에 참여하는 복이 뭐냐? 그것은 왕의 아들의 모든 풍성한 잔치에 참가하는 동시에 왕의 아들의 친구가 되는 것이고 그의 통치에 함께 동력자가 되는 것이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왕의 아들이 되기까지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때문에 죄 사함 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될 믿습니다. 그랬어요.
그를 예수를 영접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죽음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그럽니다. 영벌에서 영생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이런 큰 축복의 놀라운 사건이 이 혼인잔치의 초청 자리에 응해서 가는 것인데, 오늘 왕이 이 잔치에 상당히 그래서 신경을 썼고, 사실 이 왕은 이 잔치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던 거예요. 성경을 보면 왕이 군대를 보내서 이 결혼식을 무시하고 멸시한 자들을 모두 진멸하고 동네를 불살라버렸습니다. 얼마나 중대했으면 이렇게까지 하겠습니까? 이를 통해 왕이 결코 무능하거나 바보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비유가 주후 70년,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33세의 삶을 살았다면 예수님에서 AD와 BC가 나눠지니까 33년도에 죽으시고 부활을 성취했습니다. 그럼 70부터 한 37년 후에 실제로 로마 황제의 명의에서 로마의 티토 장군이 예루살렘을 침공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사람 다 죽이고 완전히 불살라버립니다. 그때부터 이스라엘 나라가 없어져버렸어요. 2000년 동안에 이스라엘 나라가 없어집니다. 오늘 이 주님이 예화로 드셨지만은 그냥 주님의 초청, 오늘 첫 번째 초청이 마치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선택된 민족이에요. 특별히 지명하여서 보낸 초청자를 받은 이들이 초청을 무시하고 농사 짓고 사업하러 간다 다 그리고 심지어는 하나님 보내신 주의 선자들, 주의 종들을 다 잡아 죽여버려요. 그것이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의 구약 역사입니다. 그 선지서에 보면 선자들이 그렇게 특별히 예레미야 눈물의 예언자, 눈물로 너희가 이렇게 하나님의 초청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너희가 계속 우상을 숭배하고 음란한 행동을 하면서 계속 이방신을 쓰면 너희는 망한다, 죽는다 계속 그 말을 했거든요. 근데 그들을 다 잡아 죽였어요. 귀찮으니까, 듣기 싫어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 비유 속에는 바로 구약에 그랬던 이스라엘 민족의 완악함을 지금 말씀해 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마지막 기회로 초청하는 거예요. 여기에도 그들이 거절해버린 사건이고 결국은 37년 뒤에 로마에서 이스라엘은 완전히 멸망되고 이 지구상에 나라가 없어버려요. 그리고 2000년 만에 다시 1948년도에 이스라엘은 국호로 나라가 다시 세워지고 지금도 팔레스타인 지역에 없던 나라가 갑자기 돌아가지고 성경 가지고 우리 아브라함 자손이다 가고는 땅 내놓으로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뭔 소리냐 이게, 2000년 동안에 가만히 있다 지금 나타나가지고 성경 가지고 지금 땅 내놓으라고. 그래 지금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은 싸우고 있는 것이고 영토 분쟁이 있고 언제든지 우리가 성지순례 가도 그때 따라서 들어가기도 못 들어. 여리고를 들어갈 수도 있고 못 들어. 베델도 들어갈 수도 못 들어. 어떠냐, 그게 전쟁이 있다거나 서로 분쟁이 있으면 위험해서 못 들어가요. 아직도 그런 거예요. 서로 계속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옛날 땅을 차려고 계속 점령해 나오고 그걸 안 뺏기려고 그러고, 그래서 밤새 갑자기 팔레스타인 땅이 됐다가 이스라엘 땅이 됐다가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주님이 이 비유로 들으셨지만은 결국 하나님의 이 선처, 하나님의 정말 특별한 은혜를 베푸고 시혜를 베풀어서 초청했는데 이것을 거부했던 이스라엘 족속들이 예루살렘이 있던 거민이 다 죽게 되고 불질러져서 성전 흔적도 없어지고 나라까지 잃어버렸던 역사적 사실이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을 역사적으로 믿는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을 하나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군대를 보낸 것은 로마 황제였고 로마 군대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비유에서는 하나님이신 왕이 보내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결국 이것은 이 세상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만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믿습니까? 예.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아들에게 전적으로 복종하는데 무엇 때문에 군대를 보내게 하시겠어요? 그래서 우리 이 민족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이 대한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은 하나님 군대를 보낼 이유가 없습니다. 축복하시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선의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호의를 무시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결국 오늘 우리의 전쟁, 그래서 이스라엘 사사시대 때에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면 하나님이 다시 구원에 있다가 또 교만하고 우상 숭배하고 음란한 짓하고 이방신을 섬기면 하나님이 이방 나라 모압, 암몬 이런 군대 아말렉을 통해서 그 나라를 쳤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이번 금요일날 남북 정상회담이 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에 절대 주권자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 나라, 특히 청년 청년 다음 세대들에게서 이 나라가 통일된 나라가 얼마나 생각만 해보세요. 부산서부터 서울을 지나고 평양 지나고 신을 지나서 전 세계 유럽을 해서 갈 수 있는 막힘이 없는, 지금 우리는 갇혀 있어요. 갇혀 있어요. 우리 지금 이 남한은 딱 갇힌 거예요. 비행기 타면 못 가요. 배 타든지 비행기 타요. 이제 그게 아니고 그냥 우리 젊은 청년들 배낭여행으로 저 이스탄불까지 최성선 목사님 만나러 가는 거예요. 지금 비행기 타면 가는데 뿐만 아니고 남북이 통일되면 주어지는 많은 통일 비용도 있습니다만은 그보다 우리 좋은 것이 훨씬, 첫째는 우리가 인도주의 차원에서 우리 한민족이 함께 살아야지. 동의하십니까? 근데 오늘 말씀 보면은 이 비유였지만은 결국은 하나님을 끝까지 거역했던 유대 민족, 이스라엘 민족은 37년 후에 로마에 의해서, 그 군대에 의해서 완전히 함락당하고, 마지막에는 마사다라는, 여기 성경 가봤지만 마사다, 거기는 아주 낙목불락석이에요. 헤롯의 여름 궁전이 있는 곳입니다. 가보면 정말 신기합니다. 완전히 절벽산인데 그 절벽에다가 거기 아무도 못 쳐도 숨어 있으면 한 명밖에 통과할 수 없는 헤롯 궁전이 있어요. 그 위에 있는 마사다, 거기는 전 마지막 최후 항전했던 곳이에요. 근데 그 로마가 거기에 흙을 적토를 해가 옆에 쌓아서 결국은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 한 명도 없이 다 자결해 버렸던 그런 이스라엘의 비극의 역사가 있습니다. 오늘 그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의 초청장, 이 사랑의 편지를 끝까지 거역했던 이스라엘 민족은 오늘 지금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에 그것을 거부하는 사람들, 이들을 예표하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의 초청장, 복음을 듣지 아니하고 이 복음을 수용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결국은 징벌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 결과가 오늘 말씀하고, 그 역사적 현실이 바로 37년 뒤에 로마 군대에서 예루살렘이 불타고 멸망한 것을 역사적으로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대한민국의 역사도 하나님의 손해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국, 러시아, 중국, 일본이 옆에서 다 강도 있지만은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그 마음속에 이제는 외세가 아니라 우리 민족이 서로 하나 될 수 있는 결단인데, 어제 보니까 풍계리 핵 시험장을 이제는 폐쇄하겠다, 폐지하겠다, 좋은 얘기입니다. 또 ICBM 멀리 미국에 쏜다고 하는 것을 쏘지 않겠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늘 많이 속았어요. 우리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가서 잘 정상회담하고 뭔가 좀 되는 줄 알았는데 진전된 게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그러나 그것들이 하나씩 기초가 되어서 아마 이번에는 효과가 있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나 우리 김정은 우리 위원장이 정말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감동케 하시고 주관하셔서 하나님 원하시는 하나 되게 하심, 통일, 평화, 하나님의 복음의 세계, 저 북녘 땅에도 주님의 초청장을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여서 그도 우리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그것을 꿈꾸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먼저 초청된 자들이 이 잔치를 거부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들의 생각이 왕과 근본적으로 달랐던 탓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해서 우리가 자꾸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왕은 이제 백성들이 자기 아들을 중심으로 모든 것을 하기를 바랐습니다. 즉 아들을 믿고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함으로 풍성한 삶을 얻기를 원했습니다. 포도원, 우리가 농부의 비유를 들었잖아요. 그들에게 포도를 만들어주고 그 소작농들이 잘 먹고 살면서 일부 세금을 내므로 주인이 내 것이 아니고 주인의 것임을 알게 하는 거예요. 선악과 똑같은 거예요. 다 먹되 너가 피조물임을 알아야 한다. 그것 때문에 주인이 다 맡겼다가 때가 돼서 그게 늦게 아니고 너가 지금 사용자지, 임대차 얻은 거지 소유권은 없다. 그걸 알려주려고 세를 내라고 한 건데 그 종들을 죽이고 아들을 죽였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아들을 혼인하면서 이들을 초청하여 잔치를 벌린 것은 그 아들과 함께 기쁨을 나누고 함께 권리를 나누고 함께 물질을 나누고 마음을 나누고 행복을 나누도록 하려는 아버지의 마음인데, 이 풍성한 삶을,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얻고 더 풍성케 하려 한다 그랬습니다.
사단 마귀는 우리를 죽이고 멸망케 한다 그랬습니다. 오늘 저는요, 여러분들이 명백하게도 단순한 우리가 복음에 대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자꾸 과거에 얽매이고 우리를 우울하게 하고 우리를 답답하게 하고 슬프게 하고 우리를 분노하게 하고 우리 원망불평하게 하는 그런 사건들을 기억나게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닌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사단이가 자꾸 과거로 돌아가요. 여러 핑계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럴지라도 우리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러면 주님의 이 잔치에 초청받으면은 그 잔치 전에 슬픔이 없는 거예요. 결혼식 가서 울고불고 하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기뻐하다 보니 기쁨은 자꾸 배가 되는 거예요. 넘치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오늘 초청은 이제 왕이 될 아들과 함께 그들이 함께 권리를 누리고 행복해지고 즐거워지고 모든 막이 뚫어지고 과거를 청산해버리고 새 출발되게 하려는 그런 바로 왕의 뜻을 가지고 초청인데 이것을 거부했던 그들은 결국은 죽임을 나오고 불사름을 입을 수밖에 없음을 말씀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천국 비유, 하나님 나라의 비유의 가장 중요한 점이 바로 이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축복의 하나님을 기대하며 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잘되게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정말 바울 사도 일생을 보면요 우울할 수밖에 없어. 자기 가진 모든 권력과 부경을 다 버리고 갔는데 매일 매맞고 쫓기고 가두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는데 하나님께서 복을 안 주시고 고난밖에 없어. 얼마나 우울하겠어요. 야, 나 이거 뭐 하는 짓인가? 후회할 수도 있고 원망할 수 있는데 바울은 삽니다. 왜? 성령의 사람, 성령이 충만히 임했던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감옥에 가도 매를 맞아도 굶어도 파설나이도 항상 기뻐하고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해 기뻐하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게 뭡니까? 진짜 거듭난 인간, 성숙한 진짜 하나님 나라 은혜를 위해서 살아가는 천국 시민, 오늘 하나님 나라에 있는 사람은 항상 기뻐할 줄로 믿습니다. 범사에 감사한 거예요. 저는 최근에 미투 운동 참으로 마음 아픈 이야기들입니다만은 제가 가만히 그 진행을 보면 여러분 보지 않습니까? 한창 미투 떠드니 지금 조용해졌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별로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운동이 아니기 때문에 잘못 얘기하면 또 굉장히 오해를 있겠습니다만은 마귀는 자꾸 과거를 들추어서 여러분들을 한 발짝도 못 나게 하는 거예요. 과거의 죄 때문에 못 나게 하고 과거의 상처, 아픔 때문에 못 나게 하고 그래서 자꾸 해서 누군가 책임을 전가하는 거예요.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지금 미투 피해자로서 미투를 선언했던 피해자들 보세요. 그 다음 가해자들 보세요. 우리는 이 죄 문제, 우리 아픈 상처 문제는 법원에 갖다 주고 정치인에 갖다 주고 해결받지 못합니다. 예수께로 와야 합니다. 예수께로 와야 돼요. 예수께서만이 우리의 수고 무거운 짐을 벗겨줄 수 있지 세상의 어떤 정치인도 법조인도 우리를 구지 못해요. 그래서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들이 뭐 떠들썩했는데 결국은 법원에 다 불구속, 기소고 다투어볼 법적 여지가 많다. 다시 말하면은 잘못된 것 같은데 법적으로 그렇게 유죄라고 말하기 곤란하다. 그러니까 니도 잘못하고 니도 잘못했네. 둘 다 잘못했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미투 피해자들은 2차, 3차 또 상처를 안게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결국은요 해결할 자가 없어요. 아담 하와 때 마찬가지로 문제가 오면 내가 하나님과 풀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 문제 주님 앞에 나서 풀어야 돼요. 아담도 주님 앞에, 하와도 주님 풀어야 되는데 아담은 하와 저 여자 때문에 일이 됐습니다. 여자는 저 뱀 때문에 책임전가. 여러분의 아픈 상처 모든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전부 누구 때문에 책임을 세우고 올가미 세우면 문제 해결됩니까? 내 힘들다고 너에게 올가미 세운다고 해결된 거예요. 또 올가미 무슨 또 누가 먹였죠? 이게 악순환인 거예요. 누가 하느냐? 그게 마귀 새끼들이 하는 거예요. 마귀는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불행해. 나만 아니고 내 때문에 내 불행이 너의 불행이 모든 사람의 불행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의 아픔이 가정의 파괴를 가져오고 인류의 파괴를 가져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그 모든 아픔과 상처를 내게 가져오라.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압살롬의 여동생 다말이라는 여자가 암논이라는 어붓 오빠에게 강간을 당하잖아요. 그때에 이 다말이 아버지 다윗에게로 갔어야 되는 거예요. 오빠한테 갔더니 압살롬이 더 분노해서 결국은 왕자의 날을 일으키고 그 다말은 쓸쓸하고 외롭고 슬프게 일생이 끝나버려요. 나중에 다윗이 아는데 그것을 아버지 몰랐다가 압살롬이 생각할 때 아버지가 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암논을 안 죽이냐. 그래서 결국은 온 가족이 분해를 가졌어요. 이 다말의 슬픔과 미투가 잘못되어가지고 이때 오빠를 가는 게 아니고 아버지가 갔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버지께로 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이 땅에 그 어떤 오빠도 나를 도와주지 않아요. 해결해 주지 않아요. 더 큰 상처만 있고 2차 3차 계속 가서 결국은 죽음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어서 오라. 우리 죄짐 맡은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그 주님께 가야 여러분의 과거의 상처와 아픔이 치유될 줄 믿습니다. 그게 맡겨버리고 과거는 보지 마시고 이제는 주님 앞에서 앞으로 가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어요. 왜 과거에 자꾸 매여 있습니까? 마귀 새끼가 우리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 묶이면 한 발짝도 갈 수 없어요. 나라도 그래요. 적폐청산한다고 그러다가 이 나라가 같이 묶여드는 거예요. 물론 과거 청산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보복해서 안 됩니다. 우리가요, 나를 괴롭히는 그 인간 보복하려고 미투 고발했어요. 풀어치야지. 만약에 큰 놈들이, 나쁜 놈들이 감옥 두고 내 속을 시원케 해주는데 안 해주면은 그 억울함 때문에 분투에 터서 자기가 먼저 죽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미투하지 말고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내게 구하라. 원수 갚는 것은 너희 있지 않다. 내게 있다. 하나님 하신다는 거잖아요. 오늘 주님이 초청하신, 왕이 초청해서 와서 문제를 내게 말해라. 내가 다 용서해 주마. 그리고 새 출발하면서 너희들 기쁘고 즐거운 그런 멋있는 인생 살아. 그걸 초청했는데 이 유대인들은 그것을 거부해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오늘 주님께서 먼저 초청된 이들이 잘못된 생각 때문에 결국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 불행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것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초청받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백성의 자격만 얻고 자기 욕심대로 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꾸 아들을 만나라고 하니까 화가 나서 종들을 죽여버린 거예요. 먼저 초청을 받은 사람들은 아마도 자기들이 이 초청을 거부하면 왕의 아들의 결혼잔치가 취소될 줄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왕의 아들의 결혼식은 차질없이 잘 진행되었어요. 다만 손님만 바뀐 거죠. 초청된 사람들이 달라졌어요. 우리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읽어볼까요? 8, 9, 10절 시작.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정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예. 진짜 1차로 보냈던 선택받은 이스라엘 민족이 초청을 거부하니까 이것이 이방인 우리에게로 이 복된 초청장이 온 거예요.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교만하고 완악하고 잘난 체는 이스라엘 민족을 거부하시고 이제는 사거리에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다시 말해 어떤 아무 공도 없는데 왕의 예복을 입혀가지고 왕의 잔치에 들여보낸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악한 자고 참으로 선한 것이 없지만은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본래는 자격 없는 자들인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식으로 이방인 우리들을 구원에 초청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구원에 감사하고 감격해 하는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입니다. 여러분,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주님을 늘 생각할 때마다 감격하지 않습니까? 이 감격과 감사가 떠나면 목회도 못해요. 신앙생활 못해요. 이 감사를 1만 달란 더 내가 닦는 거예요. 몇 조가 되는 이 엄청나게 탕감받은 나, 그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거 놓고 100데나리온 몇십만 원 가지고 따지는 어리석은 자 되면 안 됩니다. 내가 누구 상처받아서 나는 우울하고 어쩌고저
바보가 하는 얘기는 마귀가 그렇게 조장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1만 달도 내 일평생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특권을 입은 나 자신을 보니까 다른 거 아무리 내가 누가 어떤 상처를 줘도 전혀 상처가 노프라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배웠잖아요. 너무 큰 무한대가 있으면 나머지는 무시해버리잖아요. 아무리 숫자가 나와도 무한대에 대해서 무시가 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가 여러분의 모든 아픔과 상처로 치유하는 능력이 되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을 구원하면 너무나도 잘난 체하고 하나님께 영광도 돌리지 않을 테니까 결국 복음을 거부한 그들을 버리고 아무 자랑할 것도 없고 자격도 없는 우리들을 아무 데서나 초청해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삼아주신 거예요. 이 은혜를 기억해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자유할 뿐만 아니고 진리를 아니까 이 진리를 알면 자유할 뿐만 아니라 기쁨과 감사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에서 감사가 없고 감격이 없으면 이것은 무서운 시험에 빠진 거예요. 우리 주기도를 할 때마다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그러잖아요. 시험에 빠지지 않는 길은 뭡니까? 이 하나님의 구원의 감격. 나는 도저히 주님의 혼인잔치에 초청받을 자격이 없는 나를 주님께서 초청했다. 이 놀라운 감사와 감격, 이것이 있어야만 우리에게는 시험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슬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원망불평이 있고 막 우울해지고 답답해지고 죽고 싶고 뭐 때문에 그럽니까? 하나님이 안 보여 그래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 저는요 정말 그래요. 죄송합니다. 용서 들었어요. 저는 주님만 생각하면은 기뻐요. 여러분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교회 나오면서도 신앙생활 하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보지 못하고 자꾸 지난 과거 속에서 나를 괴롭힌 그놈 그 생각하고 있으니까 이게 그놈 마귀가 원하는 거예요. 우리 쓰레기 잡듯이면 그게 쥐새끼밖에 없어요. 그 쥐새끼 같이 사는 거 얼마나 더러워요. 왜 거기서 나와야지? 마귀 새끼들은 끊임없이 우리를 그로 끌고 가서 너 봐라 옛날에 이 죄 지었지, 너 옛날에 이놈한테 당했지, 그래서 미투해봐라 하니까 뭐가 있습니까? 얻어지는 게 없어요.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나 같은 죄를 살던 그 은혜 앞에 주님이 나 같은 죄를 살신 거 생각하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상주가 아무 문제 안 돼. 전혀 노 프로블럼이고 그건 무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아픔도 상처도 치유되고 우리는 진짜 내적 치유가 임하게 되고 거기서는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를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상주의에 빠지지 마세요. 마귀는 원래 감상주의에 감성에 호소하고 있는데 우리는 주님의 믿음의 세계로 들어가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유대인들이 감성에 빠져가지고 주님의 이 거룩한 혼인잔치 초청에 그들은 내 할 일 바쁘다고, 그래서 결국은 그들은 죽임을 당하고 불사름을 당한 다시 심판의 임한 것을 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보면요 11절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외국의 좋은 식당 중에서는요 반드시 양복 입지 않으면 못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 우리 참 특별한 그런 모임에는 꼭 정장을 해주기를 원하는 경우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만약에 정장했는데 못 들어가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그럴 때는 웨이터들이 미리 거기에 예복을 준비했다가 사이즈에 맞게끔 엑스라지인지 라지인지 스몰인지 해가지고 갖다 줘요. 그럼 입고는 빌려 입는 거죠. 입고 나 돌려주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보세요. 사거리에서 갑자기 안 오니까 이 초청하시면 안 오니까 아무나 데려오랬잖아요. 악한 자나 선한 누구든지 데려오니까 이들이 갑자기 일하다 왔으니까 이게 예복이 없어. 그래 다 씻겨가지고 왕이 준비한 예복을 다 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 다 입고 들어. 그러니까 전부 다 신사숙녀돼서 쫙 왕의 잔치 와 있는데, 그래서 다 왔다고 보고가 도니까 왕이 와서 한번 둘러보니까 아이 다 입니다. 딱 한 명이 예복을 안 입은 거예요. 종들은 사람의 말을 잘 못 본 것 같습니다. 그게 이 왕이 딱 보니까 친구요 왜 예복을 입지 않았느냐. 다시 말하면 그 예복이 좀 못 들었는데 예복이 좀 도는 걸 보니까 어딘가 옆문으로 돌았더니 잘못 도는 거예요. 그래서 개혁성경은 유구무원이더라. 그래서 오늘 아무 말도 하지 못해. 왕은 그를 묶어서 저 연회장 밖으로 내쫓아버리라고.
오늘 그 말씀 아닙니까? 오늘 예복을 입지 않은 것은 이 사람은 이 잔치를 귀중하게 생각지 않은 거예요. 구경은 구경. 정말 한 데 와보니까 구경 왔다가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가 결국 왕에게 쫓겨난 거죠. 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거예요. 오늘 예복이라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사함을 받고 우리 예수의 보혈로 우리 씻김을 받고 주님의 하얀 세마포옷을 입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의의 옷을 입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의 의의 예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행함이 아니잖아요. 이들이 어떤 행함으로 예복을 입겠습니까? 그렇습니다. 13절 14절에 보니까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며 이를 가게 되리라 하니라. 정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왜 이 사람들이 쫓겨나고 나서 막 이를 갈까요? 그랬으면 아이고 내가 잔치 안 들어가면 되지 하고 그냥 가면 되는데, 이를 가는 이유는 거기 있는 사람 보니까 다 자기보다 덜 똑똑하고 못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들도 다 잔치에 들어서 왕의 잔치에 들어갔는데 내가 쫓겨나다니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이를 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청함을 받으면 겸손한 마음으로 감사하게 주님의 전에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이번 새생명 축제에도 여러분이 많은 사람을 청할 것인데 그들이 청을 받고도 오지 않을 것이고 오는 자가 있을 겁니다. 오는 자가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이런저런 이유로 초청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천국의 복을 받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이 세상에 대한 욕심도 있고 믿는 사람을 업신여기는 교만한 마음도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천국의 가치를 알고 오직 전적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붙잡는 자들만 이 귀하고 복된 천국의 복을 다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자들을 축복하시기 위해서 먼저 초청받은 교만한 자들을 버리셨습니다. 여러분, 받은 바 은혜를 자꾸 헤아리고 감사하세요. 갖지 못한 것 때문에 불평하지 마시고 남편에 감사하세요. 아내에 감사하세요. 자녀에 감사하고 부모님 감사하세요. 우리 교회에 감사하고 주님께 감사하세요. 감사해야 여러분이 건강해집니다. 감사만이 사는 길이에요. 교만하면 안 됩니다. 가지고도 불평검하고 그렇잖아요. 남편 불평하지 마세요. 남편 없이도 사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있음에 감사. 자식들 되면 많이 힘듭니까? 자식 없는 이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범사에 감사해야 돼요. 마귀는 절대 감사 못해요. 그래서 땡큐 테라피라잖아요. 감사는 모든 질병의 신비한 묘약입니다. 감사하면 불평이 떠나고 감사하면 질병도 떠나고 감사하면 어둠 떠나고 우울증도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우리 마음속에서 구원의 감사와 감격이 없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감사뿐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초대받지 않았던 손님은 감사가 넘쳐서 더 큰 복을 받았습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들입니다. 우리 모두가 감사함으로 늘 주님의 이 천국 잔치에 초청받아서 주님과 함께 기뻐하고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